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지 못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구원을 내가 받아 가진 것도 있고 또 내가 해서 가져야 할 것도 있는데 이것을 서로 혼돈하는 터에 이미 받은 것은 만족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지금 이루어야 할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루지를 못하고 하는 엇박자 같은 우리의 생활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고 만물도 답답히 여기고 우리 자신도 신앙생활에 아무런 그런 효험이나 결실 없이 삶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신앙에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구원이 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참 우리의 이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남은 때에 우리의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힘써 봅시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 우린 터 위에 집을 짓는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터라 하고 집을 짓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는 그런 집이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 집에 지은 것에 대한 공력을 밝히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이 불로 시험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불로 집이 다 타면 그것은 해를 받고 그 불에 집이 타지 않고 남으면 상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한 이 터,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우리에게 주신 기본 구원을 두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그 집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은 건설 구원을 두고 말씀합니다. 건설 구원의 집을 짓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와 영감과 피로 우리가 사는 생활을 두고 말하고 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악령과 악성과 악습, 악령의 마귀에 감동받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그 식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두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력을 밝히는 시험이 있다 할 때 그 시험이란 것은 말씀으로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낱낱이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산 것은 다 영생의 것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이 되고 실력이 되고 자기 중심 위주 악령 악성 악습으로 산 그것은 전부 다 불에 소멸되어서 영멸의 것이 되는 그런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을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이 구원은 두 가지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 위에 짓는 집, 이처럼 터 기본 구원과 집을 짓는 이 건설 구원,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이 구원이 두 가지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기본 구원은 무엇인가? 기본 구원은 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터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중생받은 자에게 있었어의 이 기본 구원은 다 같은 한결같이 똑같은 그 구원이 기본 구원인데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해야 힘써야 이룰 수 없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럼 건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루지만 사람이 힘써 자기가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룬 정도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실력과 상급과 존귀와 칭찬이 달라진 것이, 이것이 바로 건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두 가지임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터에 구원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은혜로 받았다. 그러니 받은 것, 그 다음에 남은 것은 뭡니까? 누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하여서 우리 기본 구원 받은 여기에 머물고 건설 구원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나,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나, 자기 삶에 어떤 예수 믿는 그런 향기가 나타나나, 모든 만물이 응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통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나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 주고 신도를 끼치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니 욕만 듣고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린 것이 왜 그럴까? 그게 기본 구원만 만족하고 건설 구원에 힘쓰지 못한 터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두 가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 힘쓸 것은 그럼 뭡니까? 이미 받은 기본 구원은 인간이 힘쓸 필요가 없어요. 힘써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것이니 이것은 터같이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감사하고, 우리 힘쓸 것은 집 짓는 것, 집을 짓는 이 건설 구원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닫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건설 구원을 이루는 이 점을, 기본 구원이라는 틀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요. 자기가 터 닦는다고 이제 볼을 다 봅니다. 자기는 터는 이미 받았는데 이미 받은 것을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나라 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될까? 여기에 자기가 전심전력을 기울이니 거기에 이름 나오는 거 뭡니까? 낙심과 좌절밖에 없어요. 왜? 인간 힘으로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됩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어떤 자기 실력을 구비 못해요. 그러니 조금만 하면 원망, 조금만 하면 낙심, 조금만 하면 좌절,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이거 어쩌나 저쩌나 하는 것이 다 왜 그럴까? 기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가져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기본 구원에 빠져서 건설 구원을 못 이루든, 건설 구원에 집착해서 기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든, 둘 다 문제예요. 둘 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룰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원, 건설 구원에 대해서 좀 이 시간에 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본 구원은 무엇입니까? 10가지 함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10가지입니다. 10가지. 목적 구원, 예정 구원, 창조 구원, 구속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 천국 시민권 구원, 그리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존 구원, 천국 건설 구원의 시구원, 그리고 생명 부활 구원. 요 10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목적 구원, 예정 구원, 창조 구원, 구속 구원, 하나님의 아들 구원, 천국 시민권 구원, 그리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정 구원, 그리고 건설 구원의 시 구원, 그리고 생명 부활 구원. 요 10가지가 우리가 받은 그 기본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홀로 자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원인이 있지만 하나님 원인이 없으시고 하나님 본인이 원인이세요. 그래서 자, 존, 자. 어떻게 하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세상에 수없는 그런 신이라고 자처한 자가 있고 거기에 경전이 있지만 그 경전에 내가 자존자라고 그렇게 적은 그런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이 하나님만이 자존자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은요, 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는 이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타가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 택하셨다. 목적의 대상으로 택하신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본 구원의 첫째. 이것을 목적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목적 구원을 달리 표현하면 예택 구원, 예택. 목적의 대상으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면 선민, 택함 받았다 하는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 세계 속에서 당신의 순수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신 택함, 이것이 목적 구원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사람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같은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품이. 또 자기 행위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욕먹죠. 하나님 욕 다 돌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전지의 지혜로 하심에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것을 두고 예정이란 예정. 그 예정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기본 구원 둘째. 그래서 모든 지금 순서 내게 닥칠 순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순서대로 닥치느니 이것이 뭡니까? 내 구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필요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정이라 그 말입니다. 예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말씀으로 6일간에 창조하신 그것이 창조구원입니다. 그래서 영계의 것과 물질에 있는 것,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창조는 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의 대상이 되어지기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셔서 어떤 존재든 어떤 것이든 내 구원에 이익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심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을 내가 감사함을 받은 부를 것이 없다고요. 전부 다 내 구원에 이익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창조 구원.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운영도 하시는 것을 어려운 말로 섭리랍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중에 사람을 타락해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해가 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고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또 그런 것을 회복케 하는 이 그리스도의 수고와 노력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중에 우리를 잠깐 타락케 하셨다가 타락된 이 자를 다시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면 복원의 역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복원을 하려면 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불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그 죄값을 받고 불의의 값을 받고 불목의 값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이 사죄 역사, 우리 어렵게 하시는 이 징의 역사,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화치는 역사를 값을 치르신 죽으심으로 다 치르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도록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이 뭐냐? 이것이 구속구원입니다. 구속구원. 창조구원 다음에 구속구원했죠. 이것을 간단하게 구속구원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넷째 구속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기본구원은 다섯째 이 구속구원을 받은 이것은 법적인 그러한 이 역사입니다. 이걸 실상으로 우리에게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성령님과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는 이런 역사를 해서 이것이 중생. 그래서 우리를 중생케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가져서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으니 이 중생 구원이 다섯 번째로 준 기본 구원. 그래서 우리의 중생은 쉽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고 내가 또 힘쓴다 해서 내가 그렇게 믿어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구원, 중생시켜 주셔서 이렇게 중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표가 믿음. 우린 중생된 사람은 다 믿음 가집니다. 그 믿음은 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섯 번째 하나님의 아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린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로 자격 요건을 다 갖추시고 그것을 중생으로 입혀주시는데 그 역사가 신인 양성 1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속성, 완전성, 영원성이 있는 그 역사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잠시 일시 그냥 얼마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이것 이름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으로 주셨어요. 이게 그 기본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구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 공간은 지금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우리의 거주지가 있어요. 그것이 지옥과 천국입니다. 그 지옥과 천국에 있어서 우리의 이렇게 택함 받고 중생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공으로 다 받아가졌어요. 돈으로도 못 간 나라요, 권세도 못 간 나라요, 자기 어떤 실력으로 가지 못한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시민권 구원, 이 구원을 주신 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이제 천국 시민 된 자로서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천국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사 갈 사람이니까 이사 갈 준비해야 되죠. 그 준비의 모든 인도, 또 가르침, 그리고 양육, 그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피와 성령과 진리의 보증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가 우리에게 증거한 대로 내가 살면 그 지시대로 살고 그 지도대로 살고 그 인도대로 살고 그래 하면은 그 세 가지가 우리를 책임지고 양육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 세 가지가 책임지고 능력이 있으니까 부어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또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이렇게 3대 보증을 주신 것이 이것이 기본 구원의 8번째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원 9번째가 건설 구원의 씨를 주셨다. 이것은 기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당신이 예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 3대 보증이 있다는 이런 놀라운 이 은혜를 자기가 써먹을 수 있는 이 권리를 주신 것이 건설구원의 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코로나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의 순서로 우리가 온 것,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게 하신 것, 주신 것, 이거 다 우리 구원의 이익돼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믿고 이대로 써먹으면 자기의 다 이익된 결과 나타나요. 이런 권리가 얼마나 큰 권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설구원의 씨, 건설구원의 씨에 이 모든 주님께서 주신 기본 구원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천에 깔린 것이 다 뭡니까? 우리의 밥이에요. 지천에 깔린 것이 다 우리의 자본이에요. 써먹으면 돼.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기본권 받은 것을 못 믿으면 그러니까 입 벌려라. 사탕 딱 껍질 벗겨가지고 입에 턱 넣어주고 씹어라. 칵! 턱을 치주고 그래 그때서 다네. 이 정도로 사니 이를 어떻게 건설권을 이루겠습니까? 지천에 깔린 모든 기본권으로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쓸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 권리를 써먹으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건설권의 씨를 주시고 마지막 8번째가 생명부활. 사람이 죽으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죽은 자의 첫 열매 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죽으면 전부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받아서 심판받아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입니다. 생명 부활은 심판받아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어떤 부활이 좋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멸망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영봉당을 위해서 부활하니 여러분들 영고통, 이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는 차라리 부활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그 부활이 얼마나 불행한 부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한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됐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이 10가지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이 기본 구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이 구원받은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아가졌어요. 받아가진 것을 자꾸 새겨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구원은 무엇입니까? 건설구원은 이 용어가 조금씩 달리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있는데 그 혼동을 일으키지 마시고 다 똑같이 건설구원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달리 표현한 용어들이 뭐냐면은 하나는 성화구원, 하나는 행위구원, 하나는 기능구원,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요. 그 표현의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성화구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구원을 우리가 다 예수 믿기 전에 내 자신이 악령, 악성, 악습으로 옷 입혀 있는 이런 자예요. 보면 지 성질대로,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지 하던 식으로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부부끼리 싸우면 뭐랍니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해해 주라. 아무리 장소리하고 아무리 떠들 고치려도 그거 못 고친다. 내 부부 싸움밖에 안 나.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러니 그냥 놔두는 거예요. 놔두는 거. 한 박자 씌워준 겁니다. 확 화내면 가만히 있어요. 그난 다음에 뒤에 가서 당신 와봐라. 그러면 미안하다. 내 그때 좀 기분 나빠서. 그게 뭡니까? 서로 맞춰가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지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쁜 거 벗어야 되는데 인간의 말 그 악성 이게 못 벗어요. 우린 다 죄 가운데 출생해서 이렇게 악령과 악성과 악수로 살던 이놈 가지고 하늘나라 가보세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걸 바꿔야 돼. 이 세상에서 바꾸는 것이 뭐냐? 이 모든 악령과 악성과 악습의 이 행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런 옷으로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내가 진리대로 살면 내 자신이 진리화가 되고 영감으로 살면 영감화가 되고 피로 살면 피화가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졌다 해서 성화구원. 우리가 성화구원을 건설구원으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요. 또 행위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에 이 모든 행위가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는 그 행위가 될 때 이것을 의의 행위라고 합니다. 의의 행위.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대교회 보면은 그 행위의 온전함을 찾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한 것은 그것은 의. 우리가 의로워야 됩니다. 그때 의는 예수님의 대속의 justification의 법적인 의가 아니고 righteousness의 우리 행위의 의를 두고 말씀하니 그 행위의 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된 그런 우리의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나된 그 행위를 우리는 옳은 행위라 하니 그것이 행위구원입니다. 그 행위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세마포 옷과 같아요. 그래서 그 흰옷, 그 옷을 입고 우리의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게 되니 그것을 두고 행위구원. 기능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몸과 마음에는 다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능이죠. 우리의 일이 뭘까요? 거기 그리스도직입니다. 그리스도직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인데 제사장의 일을 하고 선지자의 일을 하고 왕의 일을 하늘나라에서 하고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그 실력 준비한 것이 천국 준비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우리의 이 모든 기능이 내가 제사장의 기능으로 선지자의 기능으로 왕의 기능으로 점점 바뀌어 나가는 것을 두고 기능구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직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성장되어 가는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만물을 화합케 하는 것. 야, 죄짓지 마.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래서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합케 하는 그런 이 기능을 가진 것이 이것이 제사장. 선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검연하고 이렇게 하여서 그 말씀도 삶으로 복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 그 사람의 기능 따라서 어떤 사람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 못 가르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다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게 없으니까 다 못 가르치고, 그게 선지자의 기능이 있고 없고 그 실력이 있고 없고의 정도입니다. 그걸 이 땅에서 잘 구비하는 것이 그것이 건설 구원이에요. 그 기능 구원입니다. 선지자의 실력을 구비하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그 통치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사해서 단일 통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관리해주는 이것이 바로 왕직. 이런 기능을 우리가 자꾸 구비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의 기능, 선자의 기능, 왕의 기능.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할 일에 대한 실력, 그 실력을 구비하는 것이니 이것을 기능 구원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건설 구원은 때론 성화 구원이라고도 하고, 때론 행위 구원이라고도 하고, 때론 기능 구원이라고도 하니 다 건설 구원을 두고 집을 짓는 건설 구원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건설 구원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룰 수 있을까? 건설 구원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본 구원을 자본 삼아야 돼요. 기본 구원. 그래서 터 위에 집을 짓는다죠. 이 터 밖에 집 지어봐야 여러분 집 지을 수 없어요. 또 그런 것은 인정도 안 되고요. 그건 집도 짓지 못하고요. 우린 터 위에 기본 구원이라는 이 터 위에 건설 구원을 지어야 되니,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으로 건설 구원을 이룬다 하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 구원을 알지 못하면 믿겠습니까? 알아도 믿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믿고 하여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건설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설 구원요, 기본 구원 없이는 절대 못 이룹니다.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의 정도 따라서 건설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거 하나님의 예정 순순하게 왔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쩌다가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우리는 정말 기이하게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들 뭐 이런 것이 다 있을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 곤혹스럽습니까?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 왜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걸 정해 놓으신 겁니다. 정해진 순수에 의해서 우리 온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이런 원망, 불만하고 불평 해서는 안 돼요.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반박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셨어요? 이거 그럼 하나님께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보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예정이다 하는 것을 믿으면요, 이런 것들을 다 먹어내니까 내가 내 구원의 선물로, 이용물로, 먹이로 삼으니 우린 거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것밖에 없지 그것에 침해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이 모든 그런 조건을 초월하고, 이 모든 악조건 환난을 다 발을 밟고 이럴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기본 구원을 믿는 이 믿음에서 다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기본 구원을 믿는 것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이. 모든 것이 예정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바이러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그런 참 이 환경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사사건건이 그냥 나를 토를 달고 그냥 태클을 걸고 저건 딱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창조임 우리가 믿고, 그것이 나에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의 이익되기 때문에, 나를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만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지금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주 단조로워지고 있습니까? 다시 원시로 돌아가는 그 느낌이 안 됩니까? 힘들지만. 그러나 그게 필요하다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더러워 있어요. 너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온 세계를 한번 싹 정화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하지 나쁘고 하나도 없어요. 이 기본구를 믿어야 지금의 이 환난을 여러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믿지 못하면 극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에게 구원에 이익되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움직임, 모든 움직임이라는 것이 나에게 닥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에게 구원에 이익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뭐 어렵다 하면 어떻습니까? 야야 이번에 부산에 지금 코로나가 아주 뭐 확진이 그냥 확산돼 가지고 뭐 여기서도 뭐 북구에서도 뭐 사상구에서도 뭐 동래구에서도 뭐 해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간접 접촉자가 돼서 야 잘못하면 저 사람이 양심이면 내가 이제는 뭐 검사를 받아야 된다 하고 쫙 쪼려지나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거 있으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과거에는 여러분 그렇게 찾았습니까? 찾지 않는 사람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밤새 부르짖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 주신 것이 지금의 작금의 모든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 기본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기본권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가 건설권 지금 이 환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없어요. 넘어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권은 뭡니까? 건설권, 자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된 것을 믿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내심이 든든하.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염려가 있습니까? 왜 걱정이 있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됨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불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됨을 믿으십시오. 이게 기본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나에게 보증으로 이 피, 성령, 진리의 능력이 있는 것을 다 주셔서 안보도하고 인도하고 양육하니 얼마나 좋아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기본권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권리 주셨으니 우리는 써먹기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용만 하면 되는 이런 권리 주셨잖아요. 그래서 기본권을 하나님께서 뭐로? 우리 건설권의 자본으로 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본권을 믿는 믿음으로서 우리의 건설권을 잘 이루어 나갑시다. 둘째, 이 건설권 영광의 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본권은 다 똑같지만 건설권은 그 실력의 정도,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도 천차만별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거 가지고 천차만별을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의 실력 가지고 천차만별. 그래서 그 사람 연봉이 1억, 어떤 사람이 연봉이 100만 원, 어떤 사람이 연봉이 그냥 10만 원, 그냥 거의 봉사 수준이야. 봉사 수준. 그래도 아이고 바지 있어 하고 가야 돼. 왜? 아무것도 시킬 게 없어요. 해봐야 아무런 그런 어떤 이 인컴이 있는데 아웃컴이 없단 말이야. 아무런 그런 뭐 소출이 있어야 뭐 하지. 이렇게 된 것이 실력. 하늘나라 가면요 그 실력의 정도라는 것은 얼마나 차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건설권을 잘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건설권을 이룬 데는 자기의 전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건설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다 온전 행위가 되고 이것은 다 영생의 행위가 되는 것인데 이 온전 영생의 행위라는 것이 이런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열매를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타탄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열심히 달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설권 이것은요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열심히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실상적으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행위가 정말 거룩해지고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지기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 부족한 것은 자기의 전부를 다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 채워주신 것이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요 하나님의 불명성을 우리에게 채워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한 행위가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건설권은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야 된다고 살고 다 기울이고 힘쓰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건설권을 잘 이루려면 순서를 뒤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먼저 놓고 건설 구원 이룬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면 하나도 못 이룹니다. 왜? 세상 것은 돈 쫓아가고 싶죠. 돈 잡힙니까? 안 잡힙니다.
직장 일을 쫓아가 보세요. 직장 잡힙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건설 구원을 이루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야야야 뭘 그 힘쓰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면서 자라.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 넉넉하고 풍족해. 나는 힘써 건설 구원 이룬 일에 힘쓰는데 이 모든 세상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니 이거 이런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래서 순수를 뒷바뀌지 말고 우린 건설 구원부터 힘쓴 자가 되어져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 기본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건설 구원이에요. 우리가 건설 구원은 기본 구원을 믿는 믿음. 10가지의 이 기본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얻어진 그 힘, 그 능력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살기를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삽시다. 그런 부족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되어지니 남은 때는 이 건설군을 잘 이루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써 봅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